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 3장 시록까지 기록된 사마귀 내 예수님이 주신 권세, 이해 못한 유대인 노예 포로 속국, 사탄 전략, 귀신에게 잡혀 영적 시달림, 3단 재활동, 접신, 사탄 숭배, 마약, 정신 문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를 살리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교회는 시대적인 문제에 시대적인 답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적인 문제는 오늘날 사막인의 이 영적 문제, 영적 흑암, 영적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답을 주는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이 영적 문제를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거느리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결국은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창세기 6장으로 물질 중심, 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치닫다가 어느 날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가지 사탄 마귀의 활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 네피림의 활동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 가문, 노아 가문,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시대에 답을 주는 사람, 모세, 아므람, 요게벳, 여호수아, 갈렙, 아론과 훌,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사마귀네를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권세입니다. 오소리티. 운전면허는 내가 실력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차를 세울 수 있고 검문할 수 있고 뭐 이런 권세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검문할 수 있고 차를 세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교통 통제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이해를 못하면은 결국은 사마귀네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0만 이상이 되는 무속인들이 이 귀신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한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시달리면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안에 귀신이 여러 마리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동자 귀신이 주로 활동할 때는 어린아이 짓을 하고 어린아이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또는 장군 귀신이 주로 활동할 때는 장군신 흉내를 내기 때문에 여자인데도 남자 목소리를 내고요, 장군처럼 막 명령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뭐 할머니 귀신이 활동할 때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할아버지 귀신이 활동할 때는 할아버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진짜 할머니가 왔나 보다, 진짜 할아버지가 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안에 자기 의식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습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여인의 의식으로 고백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보니까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그 현장을 본 거 아닙니까? 사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현장을 보고 바울이 그리스도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정확하게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알아듣는 거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 들려 점 쳤는데 점 못 치니까 이제 그 바람에 고발당해가지고 영업방해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만은 그 감옥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마라, 기도를 놓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새벽의 예배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저녁 예배는 하루를 닫는 자물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밤에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응급실에 가봐요. 밤에 막
쫓아옵니다. 사건 사고 나가지고 막 문제 생겨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녁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루를 마무리 다 하고 감사하고 잠자리 들어보세요. 평안하게 안식을 지켜줍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의 첫 열매,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 무너지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벽에 성경의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고, 이 새벽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루의 첫 열매, 첫 시간을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주일 성수 왜 합니까? 한 주간의 첫 열매입니다. 원단 예배 왜 드립니까?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순위 바로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안다면 이 사단의 전략을 내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냈으니까, 조롱당했으니까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너희들이 지금 기도 안 하고 결국은 귀신한테 조롱당한 거잖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믿음과 29절의 기도는 같은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인 겁니다.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시간이고, 기도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361장에 보면은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는 그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복 받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바울이 기도 속에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러 날을 바울은 기도하면서 흑암을 결박시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버리고 깨끗이 치유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할 수가 있는 것은 기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일하고 내가 성취하겠다.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막이 내가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바사군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바사군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니까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바사군을 몰아내고 내가 응답을 이제 가지고 왔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런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단의 활동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을 향해서 네 이름이 뭐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귀신이 달려온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청년 속에 있는 자기 의식이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 같아요. 달려왔기는 달려왔는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그러면서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달려오기는 누가 달려왔어요? 내가 볼 때는 청년의 의지가 달려왔어요. 그렇지만은 그 귀신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로 달려올 이유는 없잖아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 청년의 의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살고자 하여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 귀신이 막 이제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니이다. 왜 군대라 그랬습니까? 그만큼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골이 복잡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귀신 들려서 다중인격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 어린아이 짓을 합니다. 남자인데 여자 흉내를 내고 여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인데 여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자인데 또 남자처럼 목소리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남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영적 세계를 알고 보면은 그 영혼을 우리가 건져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3단체들이 접신운동하고 사탄 숭배하고 마약, 정신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당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주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눌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고도 합니다.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강한 자 사마귀네를 먼저 결박시켜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니까요. 결박한 후에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박한 후에야,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리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그 세간이 뭐냐 하면은 불신자의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불신자의 그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의인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회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우리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캠프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노예 캠프 계속되고 있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네 바퀴와 핸들과 브레이크를 잡아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이 말은 선제 타격해라. 선제 공격해라. 그러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 영혼을 건질 수 있고. 흑암 경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경제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경제 가지고 타락하고 그 경제 가지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빛의 경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 경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전도 선교 경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꿔라 이 말이거든. 그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키고 천군 천사들을 명령해서 천군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능력의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저는 무슨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저는 꼭 천군 천사들을 명령합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스마트폰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요. 우리를 태워준 차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 운전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달려오더라고요. 천군 천사들이 저를 도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작은 것까지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나면은요, 담대해지고요, 염려가 없어집니다. 스마트폰 잊어버렸다. 비행기 시간은 다 다가오지. 이거 큰일 아니에요? 스마트폰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운전기사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팁을 좀 줘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팁을 못 주고 그냥 내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찾아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니까 또 내가 또 팁을 또 줄 수 있잖아요. 팁을 주니까 또 그분도 또 좋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작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으면은요, 아주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문제 만났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기다리면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강한 자를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세간은 세 가지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건지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가져올 수 있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권세를 주셔서 이 사마귀네를 박살내고 결박시키고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권세를 누리는 영적 의사요, 권세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는 아주 세밀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영적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중요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먼저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리라. 하나님